오늘 하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오늘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대학교 때에 구약 성경 시험을 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구약 성경의 문제 중에 하나였고 그것을 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에 무엇을 타고 올라갔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른 신학생들 대부분이 당연히 불말과 불병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에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찬송가에서 분명히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말과 불병거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신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성경을 보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던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영적으로 이끌어가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엘리야는 몇몇 도시로 움직였는데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거쳐갈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장 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말은 끊임없이 가는 도시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엘리사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관계 또는 이 대화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불렀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시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끊임없이 돌아가라 또는 여기에 머물러라. 엘리야의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합과 또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조차도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모두 죽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 하나 남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조차도 이렇게 아파하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를 감당하는 것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성령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예수님을 향한 헌신, 성령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주의 나라를 향한 헌신을 질문을 했고, 그때마다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엘리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닌 이번에는 엘리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엘리사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던 엘리야,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닫았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렸던 엘리야, 그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때에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시대를 영적 리더로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 필요할까?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엘리사는 이것을 고민했고 이것을 기도했고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그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성령의 영감의 갑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충만,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만, 이전보다 더 큰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의 새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도 건넜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쳤을 때에 엘리사도 똑같이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갑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갑절의 사랑, 영감의 갑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하는 동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갑절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에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의 갑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갑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갑절이 필요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갑절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갑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의 갑절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편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시편의 사람, 찬양의 사람, 묵상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